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피일 박사라는 어떤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였다고 하는데요. 걱정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곳 아냐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곳 아시는 곳 계십니까? 걱정 없는 곳. 그랬더니 이 피일 박사님이라는 분이 답을 하는데요. 야, 이 친구야, 공동묘지에 가라. 거기 죽어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으니까 그런 곳 찾고 싶다면 공동묘지에 가라.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뿐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 넘어간 것 같으면 또 하나가 뻥 터져가지고 어렵고요. 또 다 잔잔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또 사람의 속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분주하고 바쁘게도 만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염려 없는 곳 없어. 염려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이 염려가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문제들, 염려를 유발하는 문제들은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안 생겨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음에 자꾸 이 염려와 근심을 쌓으면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영혼도 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이 정신이 이 염려 때문에 피폐해져서 우리 몸까지도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문자 그대로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염려가 있으면 증상들이 나타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십니까? 염려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갖습니다.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들어넣어도 이 딱 턴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턴오프가 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씩씩거리기도 하고 또 가슴이 막 아프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해서 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보면 소화불량에 걸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염려하다 보면은 이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영 이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또 위산이 과다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염려가 몸을 해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해가 좀 되죠? 염려가 너무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참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소화불량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위장 장애의 80%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추적해 보면 뭐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염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위장 장애가 온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순탄하지가 않으니까 그 삶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이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 염려에 대한 말씀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도 염려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염려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대하고 어떻게 이 염려를 다루며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는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염려를 대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염려를 처리하고 살아야 될지 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염려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염려에 빠져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안 겪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염려는 사실 믿음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결되는 문제다. 오늘 그 7절, 8절 말씀을 좀 연이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7, 8, 9절이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염려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는 마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의 시험이 있을 터인데 그 시험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 염려의 문제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요, 시험이고요.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없이 불신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할 수 있겠죠.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실적인 삶의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시험과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서 헤매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염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지 뮬러,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조지 뮬러가 염려와 믿음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말씀해 보겠습니다만 염려할 이유가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자꾸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실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사실
염려될 환경이 오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막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해 와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는데요, 염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굳게 해서 염려를 대적할 때 우리가 그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세상 사람들도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허상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염려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한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 갖고 염려하고,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미 끝난 일, 돌이킬 수 없는 일 갖고 염려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나머지 퍼센트도 보면 시시한 것들,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염려하고, 한 10%는요. 그래서 진짜 염려할 것은 뭐 연구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8% 정도 진짜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장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경우,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 또 믿는 사람은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만 좀 공감되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좋게 여겼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해서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 이 다윗이 얻을 것이 우리나라 이 왕국 말고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뺏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사울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다윗이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좋은 우정의 관계를 가졌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이미 다 끝나고 하나님께 다윗을 세울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떤 사람됨에 대해서 절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정관계를 가진 것이죠. 무슨 말씀을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이 사울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상상하고 다윗에 대해서 왜곡하고 곡해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그래서 부풀려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사울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실제로는 다윗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다윗이 왕관을 쓰고 막 자기를 몰아내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거기 집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거의 쌓여가지고요. 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염려가 몰려오고 우리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하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으로, 또 유혹으로, 고난으로 나를 염려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니까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절대 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죠. 주님께 맡겨라. 그 염려를 어떻게 보면 내가 막 그 처리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아주 쉽게 주님께 다 맡겨라. 물론 이 말씀이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수동적 그건 아니지만 걱정해서 막 불불 떨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오라는 거죠. 뭐 와서 뭐 하겠습니까? 다 맡기라는 말씀이죠.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도 보면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68편 19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것도 맡기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염려할 환경이 혹시 생깁니까? 염려할 문제가 생깁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 나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 문제를 아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자칫하면 염려하고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염려 대신 평강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연결된 건데요. 제가 좀 나눴습니다.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뭡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맡기면. 예.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25절인데요. 근데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저희 집이 한옥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옥집 처마 밑에 새가 와서 새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집을 짓더니 거기 알을 깎고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서울 도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촌 사람이라서, 그리고 처음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알을 까서 새끼들이 짹짹짹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어미와 아비인 것 같은데요. 수시로 먹이를 갖다가 먹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새끼들을 알고 그 집을 알고 또 그렇게 새끼들을 사랑해서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해서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먹이를 실어 나르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새끼들이 잘 먹고 가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 또 떠나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사실 공중의 새들도 잘 삽니다. 물론 그 어미 새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어미 새들도 다 이렇게 다 주관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안 먹이시겠냐, 우리를 안 돌보시겠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사실은 논리적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염려하냐면 안 될까봐, 잘못될까봐, 낭패를 볼까봐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없어서 실패할까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야가 그리시대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시죠.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택배죠, 운반하셔서 돌봐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게 되게 놀랍고 또 아주 이렇게 재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까마귀까지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좀 외람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을 사용해서도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안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다음 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염려 탈출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줬냐면 옛날에 한국에 약선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변땡 탈출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우리끼리인데 변비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비 걸리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묵직하고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찡그리고 항상 한숨도 쉬고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게 그 병에 걸리신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선전 보면 그럴 리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그럼 제약회사가 실망할지 모르는데 딱 먹으면 쭉 시원해진다. 그 선전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처음에 본 것처럼 이게 한숨 쉬고 찡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한숨 푹푹 쉬고 항상 인상 쓰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러고 예. 저희 집사람이 좀 웃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그래서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탈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변비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먹어서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확신하건대 주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런 염려를 대적하고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 가운데 승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상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